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요한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먼저 1장에서 11장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7가지의 표적과 또 7가지 자기 선언에 대해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하는 그런 내용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21장까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또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이것도 얘기하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보아야 될 말씀은 이제 11장입니다. 왜 이 11장이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증거하는 여러 가지 7가지의 표적들로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증거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7번째 표적이 바로 오늘 이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이 표적 중에 최고의 표적이고 표적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은 정말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최고의 표적, 왜 그렇게 얘기할까라는 거죠.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바로 영생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건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이제 표적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이 누군지를 증거하셨어요. 그런 어떠한 것보다도 정말 이제는 마침표를 찍는 그런 증거들을 마침표를 찍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상 예수님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그 병이 나사로를 죽이는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병든 자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단순히 병이 들어서 아픈 것이 아니라 중병에 걸려서 위중한 그 병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병든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제 우리가 사람의 능력으로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상태.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중병에 걸려서 정말 이제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상황에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가족들은 바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말 씨름하다가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나사로의 가족들은 이 나사로의 병든 것을 얘기합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가족들은 정말 이제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바로 이 나사로, 그 오라버니의 그 병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의 그런 핍박을 피해서 지금 요단 동쪽에 지금 가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다니라는 지역에서 약 지금 꼬박 하루 거리에 되는 거리에 계시는데 정말 나사로의 가족들이 예수님에게 이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지금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 간절함을 좀 포함해서 좀 표현을 하자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지금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주님이 꼭 오셔서 살려주셔야 합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표현이 섞여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는요, 마리아의 이 위급한 간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에게 걸린 병은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은 나사로는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죽을 병이라는 거 하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죽을 병입니다. 정말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누가 봐도 나사로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사로는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사로가 지금 병들린 것에는 거기에 맞는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병에 걸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도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이 소경된 자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사람의 죄가 아니다, 아무의 죄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단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나사로가 지금 병에 걸린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얻도록 하기 위한 바로 그 목적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이 병든 이 사건도 바로 그 나사로가 병이 든 것도 그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 영광은 어떻게 드러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정말 사실 큰 축복입니다. 아멘. 예,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것만 생각하고 묵상만 해도 정말 얼마나 기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정말 얼마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해서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의 속한 자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움직이는 행동 하나라도, 또 말하는 것 하나라도, 정말 사람을 대하는 것 하나라도 정말 그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16절,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착한 행실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착한 행실의 모습을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이 착한 모습의 행실이라는 거죠. 예.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착한 행실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요, 세상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내용을 보면은요,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긴박하게 정말 간절히 나오는 이 나사로의 가족들의 그 요청에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나사로를 찾아가서 병을 고쳐주거나 이런 모습이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어떤 면에서는요, 정말 예수님 앞에 간절히 정말 소망을 가지고 정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응답이 바로 없을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정말 이 예수님이 지금 요단강 쪽에 정말 꼬박 하루 거리에 되는 그런 거리에 지금 피신해 가셔서 계시는데도 지금 그곳까지 가서 소식을 전했다는 것은 정말 간절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아마 바로 가셨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머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이틀을 더 머무는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은 겁니다. 왜 예수님은 주님을 찾는 그 간절한 요청에 바로 그렇게 응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기대하고는 달리 하나님께서 응답이 늦고 하나님이 묵문부답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음성을 들을 수 없을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정말 좌절하고 또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시고 바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이 하나님은 있으신 거예요. 비록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서 정말 간절히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기를 원하는, 살려주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은 나왔지만 예수님은 바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죠. 그 카이로스 시간 속에 우리는 맞춰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계를 보잖아요. 제 방에도 이제 시계가 있는데 벽에 시계를 걸어놨는데 어느 날 시간이 잘 맞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계를 보는데 좀 이상해요. 그래서 보니까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점점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늦어졌나 보면은 이제 배터리가 다 되면은 이렇게 시간이 늦어집니다. 벽시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정말 이 하나님의 시간과 멀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멀어질 때가 있어요. 점점점. 그럴 때 정말 배터리를 갈고 시간을 딱 맞춰서 정확한 시간이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바로 이렇게 절망과 또 힘든 이 시간대에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뒤에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다는 그 마음을 신뢰하며 가졌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대에 바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 맞춰져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바로 그 카이로스 시간대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7절에서 1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때가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베다니로 가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돌로 죽이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로 가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어때요? 순종하기를 주저합니다. 왜 주저하죠? 왜 그러냐면 이 제자들도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방금 그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지금 왔는데 왜 또 다시 그곳으로 가시려 합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요, 그 마음 가운데는 제자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서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그런 주저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사실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요, 정말 목숨을 내놓고 다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더욱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아는 제자들로서는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원문대로 우리가 번역을 하면 어떤 말씀이냐면 낮 사이가 12시간이 아니냐. 만일 어떤 사람이 낮 동안에 돌아다니면 그는 걸려 넘어지지 않지만 밤에 돌아다니면 걸려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뜨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 뜨는 시간이 총 6시, 아침에 6시에 해가 뜨면은 저녁 6시까지 총 12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낮 시간이 12시고 그 낮에 돌아다니면 세상의 빛으로 넘어지지 않는데 그 밤에 돌아다니면 세상 빛이 없으므로 걸려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냐면 아직 예수님이 잡힐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면서 안심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 베다니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많은 시험과 도전을 이렇게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그 시험과 어려움들은요, 때론 정말 우리를 압도할 때가 있어요. 정말 그 시련과 고난이 정말 우리를 꼼짝 못하게 묶어놓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좌절시키고 또 절망 가운데로 막 몰아넣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도 있고 정말 나의 신앙과 믿음을 깊이 시험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신의 병이 갑자기 찾아와서 정말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계획들이 바뀌고 다 무너지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일이 발생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정말 어려워지는 상황, 또 사업체나 또 가정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발생해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때로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은요,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정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난가? 내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때로는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질문하죠. 이 고난의 시간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나한테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만일 나에게 온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정말 신앙적으로 너무 믿음도 좋고 정말 헌신적으로 정말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들이 계속 생겨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면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일들은요, 우리들의 삶에서 적지 않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삶에서 겪는 이 모든 고난과 시련, 정말 우리가 원치 않지만은 찾아오는 이 고난과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의 시간으로 바꾸느냐, 바꿀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한번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삶에서 겪는 고난과 시련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기회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삶은 어떤 삶이냐라는 것이요. 그 첫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에 너가 한번 당해봐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 하나님은 그 뒤에 더 큰 계획을 가지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선하심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크고 선하신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삶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또한 믿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11장 3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바로 이 나사렛 가족들이 너희들이 예수님한테 나사렛 병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라는 거야.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 친구들의 우정을 상징하는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필레오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 표현만 보더라도 예수님하고 나사로는요, 정말 이 친구 사이처럼 허물없는 그런 사이, 바로 가까운 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11장 5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바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요, 반대로 정말 이 나사로의 가족들을 다 사랑하시고 계셨습니다. 아멘. 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또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은요, 정말 이 희생적인 사랑, 바로 이 아가페적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은요, 이 가족들을 정말 사랑했어요. 정말 이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은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요, 바로 이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다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희생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더 큰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삶에서 겪는 고난과 시련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로 또 바꾸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한 두 번째는 바로 영적 성숙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신앙생활이에요. 물론 우리가 육적으로도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고 살아가야 되는 방법도 있고 또 해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 영적 신앙생활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신앙생활을 잘 우리가 믿고 그 영적 신앙생활에 우리가 잘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성숙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겪는 이 시련, 이런 분들은 그 시련이 나한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시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영적 성장의 기회로 잡는다는 거예요. 영적 성장의 기회로 그것을 참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잠시 불안했어요. 예수님이 야, 유대로 가자 그러니까, 아니 지금 그곳에서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그 길로 가시렵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예, 불안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안심하라는 그 위로를 받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 같이 동행해서 유대로 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리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제자들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니까 그 위로를 받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그 유대로 가자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련과 고난은 단순히 견디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해주고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 또 나의 믿음을 성숙하게 해주는 그런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단순히 병자들을 고치고 또 기적만 바라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고 또 부활이시고 바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요 부활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의 병과 이 죽음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 찾아오는 이 삶과 이 고난은요, 우리가 안 받고 싶어서 안 받고 또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예, 때로는 그냥 우리도 모르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떠한 고난과 또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그 크고 선하신 능력을 믿고 또 계속해서 영적으로 더욱 성숙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기고 그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기회의 시간으로 바꾸면서 우리는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그런 기회로 삼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기회로, 시간이 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같이 동행하시고, 또 우리가 더 알 수 없는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더 큰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선한 능력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헤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은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은 절대로 고난 가운데서 낭망하지 아니하고 방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만사는 주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은 알고 계세요. 이 나사로가 그 병들어 죽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정하고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슬퍼하고, 그리고 나사로 죽었다, 그냥 그것으로 그 현실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이제 곧 나사로를 살려주실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주님은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답답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면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지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천번째 기도를 하고 매일 새벽에 나와서 다 자는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세심한 그 주님의 정말 나를 향하신 그 계획하신 그 뜻을 깨달으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남이 보지 못한 세계를 보고 듣지 못한 세계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됐죠. 근데 주님께서는 깨우러 간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죽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 깨우러 간다. 우리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지금 잠을 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곧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죽는 그 순간에 이어지는 거거든요. 영원한 세계로. 그러니까 죽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었다 그랬을 때 이제 주의 품에 안식으로 들어갔다. 잠을 잔다는 것은 안식하는 거거든요. 자야지 사람에게는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깰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 깨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제가 공교롭게도 장례식을 2차례 이렇게 또 집례를 하게 됐는데, 지난 수요일 날은 우리 이 지역의 오렌지 카운티 교회협의 회장이신 박재환 목사님이 소천하셨는데, 아직 젊은 목사님이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어요. 또 오늘 오후 5시에는 우리 사랑하는 서양훈 장로님이 이제 소천하셔서 또 장례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됐는데, 다 참 사랑하는 종들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람은 한 번은 다 이렇게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성도님이든 나이가 젊든 많든 한 번은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떠날 그 시간이 와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이 장례식은 절대로 슬픈 날이 아니에요. 죽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안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안식은 상상할 수 없이 좋은 정말 평안한 안식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이 육체 덩어리에 대한 고민만 하지 말고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 뜻을 발견하면 너무나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부활의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슬퍼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떠한 사건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영적으로 깊어지고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 깨끗한 만을 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 떠나 갈지어다.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는 다 사라질지어다. 묶인 것들은 풀어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도 그레이스 타임 기도 제목들을 같이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위해서 또 말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금요 성령 집회 다 나와서 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사역은 영상 조명 최연석 집사님, 이민호, 이민지, 이종원 집사님, 간사님들 위해서 또 사역자들 위해서 우리 미디어 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서금순 선교사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있을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CIS 컨퍼런스를 위해서 우리 러시아의 또 구소련 지역의 많은 현지 지도자들이 이번에 약 한 400여 명 이상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정말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분들은 만 개의 GMI 교회가 개척될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며 지금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이번에 꼭 정말 은혜 받고 또 회복되고 또 다시 한번 재충전 받아서 돌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있을 왕의 제정 부흥회 위해서 또 강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